아마 우리 몇 사람 어린 아이들만 빼놓고 우리 모두는 거의가 다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은 스마트폰이라는 말이 똑똑한 폰이라는 말, 똑똑한 전화기라는 거지. 제 딸이 미국에 살고 있는데 영상통화를 합니다. 뭐 그쪽에서도 오고 우리도 전화를 하고, 영상통화를 하면은 바로 순간적으로 그쪽의 얼굴을 보고 표정을 보고 감정을 읽고,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와 우리나라 여기서 가까이 있는 사람처럼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그 기술의 내용을 아십니까? 저는 모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러면서 세상에 나 같은 사람들만 살면 이 세상은 안 돌아갈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스마트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기술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우리는 누립니다. 내 손 안에 그것이 들려있고, 그리고 터치만 하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내 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멀리 있어도, 우리의 가족들이 멀리 있어도 이렇게 연락을 하지 않으면 소식을 잘 모르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자주 통화를 하게 되면 멀리 있다고 할지라도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요. 근데 옆집에 살아도 서로 대화하지 않고 연락하지 않으면 멀리 느껴질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취미 생활을 하는 것들이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 가깝게 교제하기보다는 반려동물과 가깝게 교제합니다. 반려동물과. 그래서 많은 시간을 반려동물과 시간을 보내는 그런 일들도 있지요. 어떤 사람은 사람보다 산이 좋아서 늘 산에 올라가서 시간을 많은 부분에 산에 할애하고, 어떤 사람은 낚시를 좋아해서 낚시하는 곳에 온통 시간을 쏟아붓기도 하지요. 여러분은 어디에 많은 시간을 보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정말로 지금 나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과 함께 운동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인 거지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바로 내 안에, 내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돕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멀리 계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은 소리 지르면서 도움을 요청할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막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크게 소리 지르지 않아도 그저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이 이래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우리는 기도를 꼭 옆 사람에게 소근소근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지요. 오늘 우리의 본문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면서 자기의 일꾼들을 돕고 계시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아무나 느낄 수 없고 아무나 볼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줘야지만, 내가 말하는 이 눈은 이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눈. 우리의 영적인 눈이 내가 뜨고 싶다고 해서 떠지는 게 아니에요. 이 우리의 영적인 눈은 하나님에 의해서 띄어지는 거예요.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아, 하나님께서 지금 옆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나의 삶에 가장 가까이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지요. 이것을 알게 되면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지요. 두려워하지 않죠.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본문은 좀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까지를 좀 합쳐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이 세운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가나안이라는 땅에 이 나라를 세웠는데, 이 나라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북쪽과 남쪽, 우리나라처럼 북한과 남한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식 중에 하나가 선지자를 세우셔서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돌보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엘리사는 자기의 종 사환도 데리면서 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의 옆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큰 나라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중국처럼 큰 나라고, 이스라엘 나라는 아주 작은, 우리나라처럼 작은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람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 나라를 자꾸 침략을 해서 넘봐요. 이제 아람 왕이 우리가 북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가기 위해서 이번에는 남쪽 길로 가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아람이라는 나라가 남쪽 길로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왕에게 그쪽에 군대를 보내서 막으라고 해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지요. 그러면 엘리사가 왕에게 가서 이번에 아람 군대가 남쪽 길로 오니까 군대를 그쪽으로 보내소서, 그쪽에 가서 아람 군대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오면은 와 해서 물리친단 말이에요. 숫자는 적어도 한 군데로 다 모으는 거지요. 아람 왕이 이번에는 남쪽 길로 실패했으니까 이번에는 북쪽 길로 침략을 하자. 북쪽 길로 하려고 하는 또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알려줘요. 이번에는 아람 군대가 북쪽 길로 온댄다. 왕에게 얘기해서 대비하게 해라. 엘리사가 또 왕에게 가서 군대를 이번에는 북쪽 길로 막아요. 아람 군대가 이러다 보니까 아람 왕이 분명히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다, 그러지 않고서야 우리가 가는 길을 북쪽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그렇게 막겠느냐, 스파이를 찾아라 했더니 신하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왕이시여, 북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왕의 침상에서 얘기하는 소리까지 전부 다 그의 여호와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이제는 작전을 바꾼 거예요. 아람 나라가 그러면 엘리사 한 사람만 제거해 죽여버리자. 그래서
엘리사를 제거하기 위해서 엘리사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봤더니 도단이라는 작은 성에 있었어요. 그래서 밤에 아람 군대가 전부 도단성을 에워쌌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아침에 공격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일어나서 아침에 엘리사의 종 사환이 일어나 보니까 아람 군대가 온 성을 둘러쌌다고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가서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이 성이 지금 완전히 포위됐습니다 라고 했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의 숫자보다 훨씬 많다. 사환의 눈에는 안 보였거든요. 아람의 군대만 보였다고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해요. 하나님, 저 사환의 눈을 열어서 하늘의 군대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엘리사의 종 사환의 눈을 딱 열어서 하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 하늘의 엄청난 군대가, 하나님이 부리는 군대가 엘리사를 둘러서 진을 치고 있었다. 염려할 것이 없는 거죠. 이제 하나님은 아람의 군대를 엘리사를 통해서 사마리아 성으로 안내를 해요. 엘리사가 또 기도해요. 하나님, 이 아람의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람의 군대가 이제는 내려가려고 하는데, 공격하려고 하는데 앞이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너희가 찾던 성은 이곳이 아니고 너희가 찾던 사람에게로 내가 안내하리라. 그리고 아람의 모든 군대를 사마리아 성으로 데리고 가요. 사마리아 성에 도착하자마자, 사마리아 성은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다 주둔하고 있는 사마리아 성의 넓은 광장으로 이끌고 갔어요. 성 안으로 이끌고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기도해요. 하나님, 이제 이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눈을 떠보니까 아람의 군대가 적진 성 가운데 놓여 있단 말이에요. 이때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에게 물어요. 우리가 칼로 다 진멸을 할까요?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지혜와 응답을 받아서 아니라, 우리가 사로잡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 이 사람들을 우리의 적이지만 떡과 고기로 융숭이 대접을 해라. 대접을 해서 그대로 고향으로, 고국으로, 아람 나라로 돌려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후로 한동안 그들이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않았더라 라는 앞뒤의 문맥과 아울러서 오늘은 바로 그 중간쯤에 있는 하늘의 군대가 하나님의 사자를 돕고 있는 이런 내용이 우리의 본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본문 속에 두 나라가 등장을 해요. 북이스라엘 나라와 아람이라는 나라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은 돕고 계시고 아람이라는 나라는 안 돕고 계신다고. 불공평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아람은 하나님께서, 물론 이 아람이 가만히 잘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나쁜 짓이잖아요. 일본이 나쁜 것은 우리가 가만히 있는 우리를 임진왜란을 비롯해서 얼마나 많이 침공을 했냔 말이에요. 나쁜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을 침공을 하고 다른 나라를 이렇게 괴롭힌 그러한 민족과 나라는 길게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악한 민족과 종족의 국가에 대해서는 심판을 내리셔요.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계신다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성취됐을 때에
가나안의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불려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도우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심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복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복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거예요. 평생 교회나 다른 종교를 가져본 적이 없으신 한 귀한 우리 한 사모님이, 한 여사님이 우리 교회 문을 두드리셨어요. 지난 수요 예배 때 나오시고 오늘 또 나오시기로 약속했는데 나오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찾아다니고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 예비하면 좋아요.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에요. 자녀들까지 복 주실 것이에요. 라고 얘기해도 쉽게 마음을 결정하고 돌아온 사람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권하지도 않았는데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아니면은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들. 자, 이스라엘이 복이 되는 것은, 복받는 민족인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면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그들에 대한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의 모든 것을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는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이 좋아요. 그럼 아람 나라는 영 버림을 당한 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를 높이 세워놓으시고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나라를 바라보게 하셔요. 그럼 이스라엘 나라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풍성하고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라는 것을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과 나라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그 아람의 민족들이 와, 우리도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도 섬기자 하고 나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러면 아람이라는 나라라고 해서 전부 다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라 아람의 민족 중에서, 그 아람의 국민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겠소라고 찾아오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자기 백성 삼으셔요.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가 있죠. 나아만 장군.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다고요. 문둥병 걸렸을 때에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혀간 아주 어린 소녀에 의해서 당신이 우리나라의 엘사 앞에 있었더라면 병의 고침을 받았을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모든 많은 재물과 선물과 자기의 신하들을 데리고 엘사에게 찾아오잖아요. 병 고침을 받고 돌아가면서 이스라엘의 땅의 흙을 가져가요. 흙을. 나와 내 온 가족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결심하고 고국으로 돌아간다고요. 나아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겼을 것이에요. 복 받는 거지요. 복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된 이스라엘이든지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이 있어요. 그 복들이 뭐냐면은 가장 먼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은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시대는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데, 그 복이 뭐냐면은 말씀의 복이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요. 이게 복이에요. 첫 번째 주어지는 복이 그거예요. 물론 관계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 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과 함께 가족이 됐어요. 이것 자체가 복이지만 자기 백성을 영적으로 양육시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영적으로 양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무엇가 필요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없다?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생명의 양식이라, 영적인 양식이라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봐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의해서 행동을 해요. 지식에 의해서. 우리가 가진 어떤 지식이 있나요? 쉽게 독약이 있어요. 먹으면 죽는 것이 있어요. 과산화수소 이런 게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아, 이것은 먹는 게 아니라 상처가 났을 때에 바르는 것임을 알아요. 그래서 안 먹죠. 왜요? 지식이 있으니까.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어린아이들은 그런 지식이 없으니까 그냥 뚜껑 열어가지고 마셔요. 지식이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우리 안에서 더해지고 더해지면 우리의 믿음이 쑥쑥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영양실조에 걸려서 죽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킨다.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 뭐였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잘못된 길로 행하면은 징계의 말씀을 주시고, 믿음으로 행하면은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이러면서 온 이스라엘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거지요. 오늘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강단에 세운 이런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한 증거예요. 중요한 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달게 느껴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되어져야 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깨달음이 있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느껴질 수 있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냐면 자기 백성을 지키셔요. 누구를 통해서 지키시냐면은 엘리사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잖아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엘리사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죠. 구약 때만 해도 하나님은 아직 성령이 개인에게 임재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종,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고요. 아람의 군대가 오는 모든 길목을 막아버리시고, 그리고 이 아람의 군대가 도단성을,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전부 다 둘러진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밤중에 은밀하게 그 일이 이루어졌는데 엘리사는 알았겠어, 몰랐겠어? 알았지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모든 이보다 덜 위협한 것도 알려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도단이라는 작은 성을 아람 군대가 포위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았겠냐고요. 엘리사는 밤중에 알고 있었어요. 아람의 군대가 나를 잡기 위해서 지금
이 도단성을 포위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또 한 가지를 더 알았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영적인 눈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하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의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더 능력 있는, 권세 있는 그 군대가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자기를 돌보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도 알았던 거지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편안하게 잠잘 수 있었죠. 마음에 두려움이 없는 거지요. 걱정이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자들을 보내서 가까이서 일하시면서 엘리사를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거지요. 그런데 아침에 일찍 일어난 엘리사의 사환은 사물만, 육신의 눈으로 사물만, 현상들만 바라보는 이 눈은 열렸을지라도 그 사환의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하늘의 군대를 보지 못하고 아람의 군대만 보였던 거지. 그래서 두려워해요. 예? 그 두려움의 소리가 근심스러운 탄성 소리가 나와요. 내 주인이요, 어떠면 좋겠습니까? 두려워하면서.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만 보일 뿐이에요. 현상들만.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방에 보이는 거지요. 사방에. 이것이 눈에 보여지면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 근심, 걱정할 것도 없는 거지. 왜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인 거지. 그러나 이 영적인 눈이 내가 뜨고 싶다고 떠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어주셔야만 돼요. 엘리사가 그렇게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지만 자기의 종 사환의 눈을 엘리사가 열어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저 사환의 눈을 열어서 하늘의 군대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마치자마자 사환의 눈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군대가 엘리사를 둘러서 진치고 지키고 있다고. 여러분, 이런 것을 가리켜서 따라합니다. 영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라고 그래요. 우리가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5차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차원이 올라갈수록 좋아지는 거거든요. 차원이 올라갈수록 신비한 거거든요. 편리할 뿐만 아니라 행복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최고의 단계가 영적인 단계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가장 높은 고차원이 영적인 세계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가 열리면 내 몸에 병이 들어도, 내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내가 원하는 일들이 잘 안 이루어져도 이 영적인 세계가, 영적인 눈이 열려버리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때문에, 들리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적인, 현상적인 이런 것을 가지고 크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지.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세계가 더 넓게 열려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연세가 드셔가면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크게 변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지요. 부자들도 그렇습니다. 돈 많은 부자들은 그냥 이 상황이 좋아요. 이 상태로 그대로 머무는 것이 좋아요. 그래요. 그런데 그 상태로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지. 우리는 계속해서 도전해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따라서 계속해서 우리는 더 나아가고 더 도전하고 더 멋진 하나님의 일들을 구상하고 이루어 가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우리는 행동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가까이서 일하고 계셨어요. 엘리사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군대가 바로 자기 곁에 진치고 있음을 보았어요. 아니,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으로 엘리사는 바로 그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 꾸준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닫혀있는 사환은 안 보이는 거지요. 그러니까 답답해하고 두려워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멀리 계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 곁에 항상 함께 하셨어요. 지금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떠나서 멀리 떠나버리신 적은 한 번도 없으셔요. 언제라도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사셨고 신약에는 교회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교회를 떠난 적이 없으셔요.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은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감정을 느껴요.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그분의 성령 하나님의 감정을 우리가 느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그분의 감정이 탄식을 해요. 탄식을.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에 아무 느낌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어쩌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게 되면 우리가 기도 생활하지 않으면, 예배 생활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탄식하심의 내 감정으로 느껴져요. 우리가 죄를 짓거나 우리의 말이 악한 말이 드러난다거나 우리가 또 다른 어떤 악행이 드러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셔요. 그리고 슬퍼하셔요. 하나님의 감정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감정이 내 감정으로 느껴지는 거지요. 왜요? 나와 함께 사시니까.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여행한다거나 한 집에 살고 있으면은 여러분의 감정 말고 함께 살고 있는 그 사람의 감정을 읽을 수 있잖아요. 아, 오늘 이 사람이 기분이 좋구나. 아니면 아, 이 사람이 오늘 좀 힘든 일이 있나? 다운돼 있네? 이런 것도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가까이 있으면 느끼잖아요. 멀리 있으면 못 느껴도.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 생활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그 여러 감정들, 탄식하는 감정,
근심하는 감정, 슬퍼하는 감정, 기뻐하는 감정, 이 모든 하나님의 감정을 우리가 느낀단 말이에요. 이만큼 하나님의 감정을 느낄 만큼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살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의 눈이 더 열리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더 열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내 영적인 눈을 더 열어주시옵소서, 더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내 곁에 가까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만져지고 눈으로 보여지고 귀로 들려지는 거지.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과 얼마나 가까이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모든 감정을 느끼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하나님은 저 구름 너머 멀리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가까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안 느껴지고 안 만져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보이는 거지요. 예배 전에 우리가 봤던 동영상 하나 봤잖아요. 목사님 아버지와 그리고 교회 직원들이 선교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에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6살짜리 아이가 아빠, 성경에 문제라는 단어가 나와요? 없단다. 그러면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문제라는 단어가 나오지도 않는데 왜 문제라는 것 가지고 그렇게 고생해요? 고민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린 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어른들에게 나무라고 있는 모습으로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곁에서 일을 하셔요. 어떤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의 눈을 통해서 나를 보고 계신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곁에 일어나는 일들은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우리 곁에서 드러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전부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일들이에요. 며칠 전에 제 아내와 함께 한강변을 차를 타고 오는데 버드나무 가는 가지들이 푸른색이 돌아요.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아마. 올 겨울에 따뜻할 거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몇 번씩 엄청 강추위가 왔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버드나무 가지가 푸른빛이 쫙 돌아요. 조금 있으면 뭐가 되겠어요? 싹이 나고 꽃이 피지 않겠어요? 개나리도 곧 피를 것이고요. 자,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면 버드나무에 그냥 가지가 푸른빛이다, 그냥 개나리가 폈다, 벚꽃이 피었다, 끝. 나타나는 현상만 보는 거지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 버드나무의 가지에 푸른빛이 돌게 하신 하나님이시고 개나리 꽃을 피우신 하나님이시고 벚꽃을 피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돼요. 오늘 아침에 이슬비가 조금 내렸잖아요. 어제 저녁부터 내렸나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냥 비가 내려요. 그냥 구름이 끼어서 빗줄기가 떨어져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구름을 모으시고 거기서 빗줄기를 내려오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일반적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이야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생각지도 않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일반적인 눈으로 보면 그냥 그 사람이 어쩌다가 찾아왔을 뿐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때에 이 시간에 나에게 보내주심이에요. 그러면 찾아야 되죠. 하나님 왜 보내주셨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려고 하시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찾아가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런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모든 일 속에 우리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면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고요. 이런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내 곁에서 이렇게 가깝게 나를 돕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여러분의 피부로 느껴지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저 구름 너머에 저 높은 하늘 위에 계시는 줄로만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 가장 가까이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엘리사는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지만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는 사환은 아람의 군대만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후에 그의 눈을 열어서 하늘의 군대를 보게 했을 때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 가까이 계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느끼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더 든든하고 평안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